어느 깊은 산사, 해가 저물어가는 황혼의 시간대를 상상해 봅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낡은 풍경이 바람에 실려 미세하게 흔들리지만 그 소리는 오히려 주변의 정적을 더 깊게 만듭니다. 그곳에 한 노승이 앉아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흙탕물이 가득 담긴 투명한 유리병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노승은 그 병을 거칠게 흔듭니다. 흙과 모래가 뒤섞여 안을 도저히 들여다볼 수 없는 혼탁한 상태가 됩니다. 곁에서 이를 지켜보던 젊은 수행자가 묻습니다. 스승님, 이 물을 어떻게 해야 다시 맑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언가 거르는 도구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깨끗한 물을 부어야 할까요? 노승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저 병을 바닥에 가만히 내려놓을 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요동치던 진흙은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으로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이윽고 병 안에는 본래의 투명함을 되찾은 맑은 물만이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본질입니다. 맑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요동치게 만드는 그 손길을 멈추는 것. 그것이 1분 만에 우리의 뇌를 쉬게 하는 불교의 가장 오래된 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빠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수레바퀴 속에서 우리는 갓생이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의 푸른 빗줄기에 영혼을 맡깁니다. 우리의 뇌는 한 번도 진정으로 꺼진 적이 없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아도 머릿속에서는 내일의 회의, 어제의 말실수,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의 파편들이 소용돌이칩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보내는 비명입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더 노력하라고, 더 채우라고 말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흙탕물은 더 거칠게 흔들릴 뿐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무거운 긴장감은 당신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 흔들리는 병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이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잠시 발을 빼고 당신의 내면의 고요한 정원을 가꾸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 짧은 만남이 당신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이 여정 속에서 작은 평온의 씨앗을 발견하셨다면 이 따스한 울림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마음의 표시를 남겨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은 우리가 함께 걷는 이 길의 소중한 등불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길들여지지 않은 원숭이 한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심원의마, 즉 마음은 원숭이 같고 뜻은 말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이 원숭이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이 나뭇가지에서 저 나뭇가지로, 과거의 후회에서 미래의 불안으로 끊임없이 건너뜁니다. 우리가 업무에 집중하려 할 때 이 원숭이는 갑자기 어제 들었던 상사의 차가운 말투를 떠올리게 합니다. 길을 걷고 있을 때도 원숭이는 아직 오지 않은 노후의 걱정이나 타인과 비교하는 열등감의 숲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이 원숭이가 내뿜는 에너지는 대단히 광분적이며 우리의 뇌를 끊임없는 정보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우리는 이 원숭이를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생각하지 말자, 집중하자 라고 스스로를 다그치지만 그럴수록 원숭이는 더 괴로워하며 소리를 지르고 더 높이 도망칩니다. 생각을 억제하려는 노력 그 자체가 또 다른 생각이 되어 뇌의 전두엽을 더욱 팽팽하게 긴장시킵니다. 법구경의 오래된 구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마음은 흔들리고 불안하며 지키기 어렵고 억제하기 어렵다. 지혜로운 자는 이 마음을 화살 제작자가 화살을 곧게 펴듯 바르게 잡는다. 하지만 여기서 바르게 잡는다는 의미는 폭력적인 억압이 아닙니다. 원숭이를 쇠사슬로 묶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숭이가 마음껏 뛰어놀게 두되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숲속에서 날뛰는 원숭이를 뒤쫓아가면
당신만 지칠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무 아래 가만히 앉아 원숭이가 무엇을 하는지 관찰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반전됩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이라는 원숭이가 불안이라는 나뭇가지를 붙잡았구나. 지금은 시기심이라는 열매를 만지고 있네 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원숭이의 날카로운 기세는 수그러듭니다. 이것은 인지적 거리를 두는 연습입니다. 현대인의 일상에서 이 원숭이는 알림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스마트폰의 진동 한 번에 우리의 원숭이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아드레날린을 뿜어냅니다. 이메일 한 통의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은 원숭이가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불교적 수행은 아주 미세하고도 강력합니다. 업무 중 잡념이 당신의 뇌를 잠식할 때 잠시 펜을 내려놓고 마음속의 원숭이를 응시해 보십시오. 그 생각이 나 자체라고 믿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생각을 바라보는 거대한 하늘이지 스쳐 지나가는 구름이 아닙니다. 구름은 폭풍우가 되어 휘몰아칠 수도 있고 솜사탕처럼 가벼울 수도 있지만 하늘의 본질을 결코 바꾸지 못합니다. 당신의 뇌가 긴장하는 이유는 구름이 곧 하늘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객관화는 뇌에 과학적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의 활성도는 낮아지고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불교의 심원 의마라는 비유는 수천 년 전의 신비주의가 아니라 인간 뇌의 구조를 꿰뚫어 본 통찰입니다. 원숭이를 탓하지 마십시오. 원숭이는 그저 원숭이일 뿐입니다. 그 원숭이의 재롱에 휘말려 당신의 소중한 생명력을 낭비하지 않는 것, 그것이 긴장된 뇌를 쉬게 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매 순간의 알아차림이 쌓일 때 당신의 내면에는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고요함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외부의 환경이 평화로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다루는 법을 깨달았을 때 얻어지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원숭이를 관찰하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 그 원숭이를 안전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닻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식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잇는 유일한 생명의 끈, 바로 호흡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첫 호흡을 들이마시고 죽으면서 마지막 호흡을 내뱉습니다. 호흡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지만 우리는 대개 그 존재를 잊고 삽니다. 불교의 안반수 위경에서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사용했던 가장 핵심적인 도구로 이 호흡 명상을 제시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행위는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을 넘어 우주의 리듬과 나의 리듬이 삼투압처럼 교류하는 신성한 대화입니다. 현대인의 뇌가 쉴 틈 없이 과열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의 시간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대개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계획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하지만 호흡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만 존재합니다. 당신이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은 1초 전도 아니고 1분 후도 아닌 오직 현재일 뿐입니다. 따라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뇌에게 현재라는 안전한 항구로 돌아오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식관은 이 호흡에 숫자를 붙여 뇌의 불필요한 연산을 강제로 종료시키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얽힌 컴퓨터를 재부팅하듯이 숫자를 세는 행위는 뇌의 회로를 단순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단한 명상실이나 향기로운 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그 현장이 바로 수행의 장소입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1분 혹은 점심 메뉴를 고민하는 찰나의 순간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머릿속으로 하나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뱉으며 다시 하나라고 합니다. 다시 들이마시며 둘, 내뱉으며 둘. 이렇게 10가지 숫자를 세어나갑니다.
만약 중간에 원숭이가 끼어들어 숫자를 잊어버렸다면 자책하지 말고 다시 하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공명은 뇌의 신경계를 안정시킵니다. 광분한 도시의 소음 속에서도 당신이 자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뇌는 비로소 생존 모드에서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얕고 빠른 흉식 호흡은 뇌에게 지금 위험해, 싸우거나 도망쳐야 해 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수식관을 통한 깊고 고요한 복식 호흡은 뇌에게 이제 안전해, 쉬어도 좋아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생물학적 진실입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안정되고 뇌로 가는 혈류가 맑아지며 비로소 세포들이 재생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호흡은 비옥한 침묵의 땅을 일구는 농부의 손길과 같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대지의 맑은 기운이 내 몸 구석구석으로 새우며 든다고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내뱉을 때 당신을 옥죄던 모든 긴장과 독소, 타인의 시선들이 연기처럼 흩어져 사라진다고 상상하십시오. 이 1분의 호흡 수행은 당신의 일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성숙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때로는 호흡을 통해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 단순한 리듬 속에 우주의 모든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맑은 숨결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창한 변화를 꿈꾸기 전에 지금 당신의 가슴 속으로 들어오는 이 한 모금의 숨에 온 진심을 담아 보십시오. 그것이 뇌를 깨우는 가장 찬란한 각성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삽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험준한 산길을 오르는 나그네처럼 우리의 어깨 위에는 보이지 않는 커다란 배낭이 매여 있습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어제 직장 상사에게 들었던 차가운 질책, 몇 년 전 친구에게 입혔던 마음의 상처, 아직 오지 않은 노후에 대한 막연한 공포, 그리고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강박적인 열망들. 우리는 이 무거운 돌덩이들을 소중한 보물인 양 껴안고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뇌가 쉴 수 없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당신의 뇌가 이 모든 짐을 한순간도 내려놓지 않고 매 초마다 그 무게를 측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두고 방하착이라 부릅니다.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단순히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집착의 소나기를 풀어 우리 영혼의 비옥한 침묵을 선사하는 결단입니다. 옛날 중국의 조주 선색의 한 수행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선사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마저 내려놓아라. 수행자는 당황하여 되물었지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더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까? 선사는 다시 말했습니다. 내려놓기 어렵다면 차라리 짊어지고 가거라. 이 짧은 대화 속에 우리 현대인의 모순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휴식을 취한다고 말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쉴 수 있을까? 라는 새로운 짐을 또 하나 짊어집니다. 뇌를 쉬게 하려는 노력조차 뇌에게는 또 다른 업무가 되는 비극적인 소용돌이 속에 우리는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재행무상의 원리는 세상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어제의 고통도 오늘의 환희도 흐르는 강물처럼 결국은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지나가는 강물에서 돌을 건져 올려 자신의 배낭에 채우려 하는 걸까요? 과거의 후회는 이미 실체가 없는 그림자일 뿐이며 미래의 불안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이 두 가지 유령에 에너지를 쏟느라 우리의 뇌는 만성적인 과부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무게는 우리 몸의 근육을 긴장시키고 호흡을 얕게 만들며 마음의 시면을 불투명하게 흐려놓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이 방아착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거창한 산사로 떠날 필요는 없습니다. 퇴근 후 당신의 집 현관문 앞에 섰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문고리를 잡기 전 잠시 멈춰 서서 어깨에 걸린 가상의 배낭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신발을 벗는 순간 오늘 하루 당신을 괴롭혔던 모든 숫자들, 타인의 시선들, 끝내지 못한 일들에 대한 부채감을 그 신발과 함께 현관 바닥에 그대로 놔두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거실로 들어설 때 당신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야 합니다. 집안에서는 오직 당신의 존재 자체만 남겨두십시오. 뇌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휴식의 신호는 이제 이 짐은 내일의 나에게 맡겨도 안전하다는 허락입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일의 문제를 더 맑은 정신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혜로운 성숙의 과정입니다. 무거운 짐을 진 채 밤새 뜬 눈으로 지사하는 것보다 잠시 그 짐을 내려놓고 깊은 숙면을 취한 이가 다음날 그 짐을 더 멀리 운반할 수 있는 법입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그 무거운 손길을 풀어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를 옥죄는 집착의 끈이 느슨해질 때 비로소 우리 내면에 가려졌던 편곤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것은 마치 자욱했던 안개가 거치고 난 뒤 드러나는 산의 본 모습처럼 명징하고 아름답습니다. 방아착은 당신의 뇌에 선사할 수 있는 가장 자비로운 선물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극을 던집니다. 마치 호수에 돌을 던지듯 누군가의 무례한 언행, 예상치 못한 사고, 경쟁사회의 압박이라는 돌들이 우리 마음의 호수에 쉼없이 떨어집니다. 보통의 경우 우리는 그 돌이 만드는 파문에 휩쓸려 함께 요동칩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즉각적인 분노로 반응하고 상황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깊은 좌절의 시면으로 추락합니다. 이 자극과 반응 사이의 간격이 좁을수록 우리의 뇌는 쉴 틈 없이 전전긍긍하며 만성적인 긴장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기서 불교의 여여함이라는 진리가 빛을 발합니다. 여여함이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변함없이 바라보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원효대사의 해골물 일화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지만 그 속에 담긴 뇌 휴식의 비밀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어두운 밤, 갈증 끝에 마신 달콤한 물이 아침에 보니 해골에 담긴 썩은 물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대사는 구토를 하며 깨달았습니다. 물의 성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오직 그 물을 바라보는 대사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외부의 소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의 질책이라는 파동이 공기를 타고 내 귀에 도달했을 때 그것을 나의 존재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그저 타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의 에너지로 받아들일 것인가의 주도권은 오직 나에게 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드십시오. 그 공간이 바로 뇌가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대피소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불안이 몰려올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딱 3초만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아, 지금 내 마음속에 분노라는 파도가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나지막이 읊조려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원효대사가 발견한 일체유심조의 현대적 실천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외부의 자극이 내 내면의 평화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관찰자의 시선을 유지하라는 엄중한 가르침입니다. 일상의 번잡함 속에서도 우리는 이 여여함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 중에 누군가 갑자기 끼어들어
경적을 울려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순간적으로 뇌는 전투 모드로 돌입하며 혈압을 높입니다. 이때 뇌를 진정시키는 방법은 그 운전자를 향한 분노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도 나와 같이 어디론가 급히 가고 싶은 중생이구나 라고 그 상황 자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당신의 뇌가 받는 스트레스의 총량은 현격히 줄어듭니다. 삼투압 현상처럼 외부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내 마음으로 스며드는 것을 막고 내 안의 고요함이 밖으로 공명하게 만드는 연습입니다.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하고 판단하려 합니다. 이것은 좋다. 저것은 나쁘다. 이것은 손해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판단이 뇌를 지치게 만듭니다. 여여하게 산다는 것은 판단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세상의 소음을 마치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바라보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도 깊은 심해의 물은 미동도 하지 않듯이 당신의 본질적인 마음 또한 세상의 풍패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극에 굴복하지 않고 그 흐름을 유유히 지켜볼 때 뇌는 비로소 불필요한 방어 기제를 해제하고 진정한 휴식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 깊은 고요는 단순한 잠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당신의 신경계를 정화하고, 즉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외부의 소음이 그칠 때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소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당신 안의 거대한 고요를 발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여함이 주는 궁극의 치유입니다. 우리의 뇌가 끊임없이 고통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언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비어있는 그릇은 무엇이든 담을 수 있지만 이미 가득 찬 그릇은 아무리 귀한 것을 부어도 흘러넘칠 뿐입니다. 현대의 우리는 정보를 채우고 지식을 쌓고 인맥을 넓히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불교의 핵심인 공의 철학은 결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텅 빈 방에 햇살이 가득 들어올 수 있듯이 우리의 뇌가 비워질 때 비로소 진정한 창조와 휴식이 시작됩니다. 반야심경의 그 유명한 구절 색즉시공 공즉시사액은 우리 존재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이 견고한 세상도 사실은 찰나의 인연으로 모인 텅 빈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광분한 도시의 소음과 복잡한 업무 리스트도 본래는 고정된 실체가 없는 구름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름을 붙잡아 내 머릿속의 방에 억지로 가두어 두려 합니다. 그러니 뇌가 숨을 쉴 틈이 없는 것입니다. 정보의 와류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데이터가 아니라 그 모든 데이터를 담고 있는 공간 그 자체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비움의 미학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혹은 어둠이 내린 밤하늘에 그 거대한 빈 공간을 응시해 보십시오. 무언가를 찾아내려 애쓰지 말고 그저 그 텅 빈 상태에 당신의 시선을 던져두는 것입니다. 1분만이라도 좋습니다. 당신의 시선이 그 거대한 공의 심연에 닿을 때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비로소 정화의 과정을 시작합니다. 복잡한 계산을 멈추고 당신이라는 존재의 근원적인 고요함으로 돌아가는 삼투압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빈 공간을 두려워합니다. 대화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여유 시간이 생기면 즉시 무언가를 소비하려 듭니다. 하지만 그 비옥한 정적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는 가장 소중한 양분입니다. 숲의 나무들이 서로 간격을 두고 서 있어야 햇빛을 충분히 받고 무르익을 수 있듯이 우리의 생각과 생각 사이에도 적절한 간격이 필요합니다. 뇌를 쉬게 한다는 것은 그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들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을 발견하고 그 공간의 평온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미묘한 관점의 전환만으로도 당신을 짓누르던 압박감은 연기처럼 흩어지게 됩니다. 비워야 채워진다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당신의 삶 속에 닻을 내리게 하십시오. 긴장된 뇌를 쉬게 하는 마지막 열쇠는 바로 자신을 향한 따뜻한 시선, 즉 자애에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스트레스와 긴장의 뿌리를 깊이 파고 내려가 보면 그 밑바닥에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가혹한 심판관이 서 있습니다. 더 잘해야 해. 실수하면 안 돼.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러한 자기 비판의 목소리는 우리의 뇌를 끊임없는 비상사태로 몰아넣습니다. 타인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유독 자신에게는 엄격한 우리들의 모습은 스스로를 사나운 폭풍우 속으로 내모는 것과 같습니다. 자애경은 우리에게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염원하듯 그 시작은 바로 자신이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우리의 뇌는 사랑받고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가장 깊은 휴식을 취합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은 뇌가 위험을 감지했을 때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를 비난하면 뇌는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의 적과도 싸워야 하는 이중의 고통에 빠집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터에서 아군에게 총을 쏘는 것과 같은 비극입니다. 이제 그 총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수천 년 전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자애 명상은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뇌에 줄 수 있는 가장 정교한 심리적 위로이자 치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당신의 한쪽 손을 가슴 위에 얹어 보십시오. 따뜻한 온기가 당신의 심장을 타고 전해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아주 부드럽게 속삭여주는 것입니다. 애썼다. 참으로 고생 많았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 짧은 문장이 당신의 뇌로 전달될 때 뇌의 보상 회로는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출은 멈춥니다. 당신을 옥죄던 긴장의 밧줄이 풀리고 전신으로 따스한 이완의 물결이 퍼져나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당신의 뇌를 전면적으로 트랜스피그레이션, 즉 재구성하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성취를 통해서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온전한 부처입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이 그 진흙에 물들지 않듯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도 당신의 본질적인 존귀함은 훼손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향한 이 비옥한 사랑은 뇌의 방어 기제를 해제하고 세상과 공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의 토양을 만듭니다. 오늘 하루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지친 당신의 영혼을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당신이 자신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때 뇌는 비로소 어떤 명약보다도 강력한 치유의 호르몬을 내뿜으며 깊은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지혜들은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닙니다. 명상은 거창한 동굴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란스러운 지하철 안에서, 긴박한 업무의 틈바구니에서, 그리고 잠들기 전 고요한 어둠 속에서 이루어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밖으로만 향해 있던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이제 그만 당신의 내면으로 돌리십시오. 당신이 찾는 평온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의 호흡 사이에, 생각의 빈 공간 속에,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속의 원숭이를 응시하고 호흡의 숫자를 세며 무거운 짐을 기꺼이 내려놓고 세상의 자극을 여여하게 바라보며 텅 빈 공간의 미학을 누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이 6가지의 보물은 당신의 긴장된 뇌를 1분 만에 정화해줄 마법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흙탕물이 가만히 두면
저절로 맑아지듯 당신의 마음 또한 억지로 애쓰지 않을 때 본래의 휘황찬란한 빛을 되찾을 것입니다. 영상의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깊은 숨 한 번을 내뱉으며 당신 안의 거대한 평화와 조우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하루가 비옥한 정적과 찬란한 평온으로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